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주님만 내 맘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천사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한 번 더.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천사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온 땅에 주께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아멘.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자 다같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찬양. 예수 우리 주 노래해.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자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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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높이시면서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이름을 부르시며 온 땅에 주께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예, 주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아멘.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요 시 영원하신 왕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아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요 시오 아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여호와께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께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 찬양하세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주 향한 노래 오 주 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며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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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전도단 인천지부와 함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같이 인천 화해 모임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모든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 의료진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예수전도단 인천지부 간사님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성경책이 있으시면 함께 성경책도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 어떤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멋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갑자기 사람이 와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헌신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는 것대로 다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간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 제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교사하라면 교사도 하고, 찬양팀 하라면 찬양팀도 하고, 리더로 콜링하면 교회에서 리더로도 섬기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가서 야,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자. 내가 학생회 교사하는데, 유초등부 교사하는데, 내가 단기 선교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언니, 나 따라갈게. 그래 형, 내가 따라갈게. 형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참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 화해 모임에 한번 가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 과격한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준다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 서기관의 고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곧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방금 이 고백한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늘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에 그 질문의 답이 아니라 그 질문에 숨겨져 있는 정확한 동기를 보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고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멋졌던 것이었어요. 자기 눈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와, 멋있다. 이 사람을 따르면 병자들을 고치는 삶, 귀신을 쫓아내는 삶, 바로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부유해질 수 있겠구나. 소위 말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아시죠? 그 성경에는 오늘 누가복음 9장 58절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너가 원하는 그런 거 나 없다. 너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 그런 거 없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 자격, 안정된 직장, 명예로운 자리 그런 거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59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시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거절하고 이 사람에게는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고 파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웃으셨죠?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안 웃으셨다면은 삶의 여유를 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 율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에 뭔가 거절한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뭔가 좀 거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진짜 죽었다면 지금 길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게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봉양하고 모셔야 될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는 집의 가장이라 집에 책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메시지 성경에서 누가복음 9장 6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묘한 타협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뉘앙스가 거절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족들과 작별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절에 내 가족을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토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헬라어 명사에는요, 우리말과 좀 다르게 명사에는 세 가지 성이 꼭 들어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그래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로 명사를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내 가족을 이라고 쓰였던 이 토이스는요,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가족을, 그러니까 남자 가족들과 이야기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나 형제들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이 반대하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도 나 그 가족의 반대에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 아시죠? 밭을 가는 도구예요. 그 소 같은 가축에 뒤에다가 이렇게 크게 달고 소가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사람이 그 쟁기를 붙잡고 땅을 이렇게 갈면서 가는 이 도구가 쟁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쟁기를요 잡고 밭을 갈 때는 주위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보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 이 밭을 가는 게 똑바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잘 봐야 한 길로 똑바르게 밭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자신의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나서는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지 말라는 보통의 격언입니다. 이 격언을 예수님이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동시에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눈치에 돌이키지 말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명의 사람을 살펴봤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서기관,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허락해달라는 사람,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사람, 이 세 명의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명의 질문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동기는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썩어져 버린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중요합니다.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번에 장학금 못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번에 알바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이번에 이 자격증 따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취업해야 합니다. 취업이 먼저예요. 예수님, 결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다 해놓고 주님 따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사람의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것, 죽어버리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에 너의 삶을 바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배워도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일을 하고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을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기회를 잡기 위해 내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간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까? 우리 집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현실이 얼마나 갑갑한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서 하시는 소리네요.
어떤 분들은 더 과격하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내 삶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것도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식을 낳은 여인이 그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여인이 자기 아이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명의 사람의 그 동기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어떡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죠? 자리를 놓치면 어떡하죠? 내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돈을 벌지 못하며 우리 부모님은, 내 동생은,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염려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선교 신학자라고 불리는 돌아가신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선교 신학자는 선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외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니? 라는 질문에 답변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저희는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 모두가 다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좋은 옷을,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신발을, 좋은 음식을, 좋은 여행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공경에 처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고 남을 섬기기 위해 돈을 버는 삶,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휴가를 보내는, 그리고 우리의 안정감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왜 우리와 달라?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의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막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쉬운 성경대로 한 번 더 제가 쉬운 성경에 쓰여 있는 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의 본분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걱정되십니까?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어렵습니까?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님만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선교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명선 전도사님이 지으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리시고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한 번 더 볼 고백할까요?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볼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주 앞에 내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말씀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께 무언가 얻어보고자 찾아온 사람, 자신의 가족이 책임져야 될 것 때문에 현실의 상황 속에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현실의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답답함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3명의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당신의 내 마음을 가운데 하나님 것을 먹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슴이 불편하고 저는 우리의 신념 성경이 우리를 변하시게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고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은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나를 이끄시는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선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열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온 땅에 사는 자들이 주님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열방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병이 그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온 열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천 화해 모임에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구독,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예수노단 인천집을 치시면 많은 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검색해 주시고 팔로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임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 그곳에서 저희가 인천 화해 모임이 항상 마칠 때에 마지막 찬양을 하거든요.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 그곳에서도 또 함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모든 산과 골짜기들은 평탄케 될 것이요 광야와 거친 땅 안전하게 되리 우리 주의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기들은 평탄케 될 것이요 광야와 거친 땅 안전하게 되리 우리 주의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